그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아마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먼저 소명진술서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또 권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날짜 기한까지 굉장히 많이 좀 끌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 권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제게 또 장로의 직분을 또 추천하시고 이렇게 권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허희순 권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상의 좀 하고, 그래도 결론도 못 내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정해진 날짜 임박하여서 이제 받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뻐해 주시니까 이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1년 반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시키고 하시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멀리서 이렇게 또 빠지지 않고 그 시간 다 채워주셔서 우리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교육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명진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북 영동군 용하면 용강리입니다. 거기는 그 영동군에서도 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행정구역상 보면 그 전라북도 무주군과 개천 하나의 사이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실 그 문화권 자체가 영동군에 어떤 도로가 편입되어 있어서 도로가 마을버스나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무주 군내에 소속된 그런 도시라고,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사실 거기서 태어나서 100일 정도 되어서 이쪽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태어난 곳은 충북이지만, 본적은 충북이지만 사실 태어난 곳은 무주에서 자라났고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뭐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 제 위로 누님들이 이제 서너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마음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저를 이제 그렇게 단명하는 그런 모습 보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또 더 새로운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장이한테 생아들로 맡겼답니다. 제 명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예가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광주리에 저를 담아서 그 방에 이제 보통 이렇게 시골 방에는 선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방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명을 길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올려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광어리라고 조금 거센 말로 이제 드센 말로 꽝어리라고 이제 이런 별명을 이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그래서 꽈거리네 집이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 누구나 통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명을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무주읍내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돌아가신 모습은 사실은 볼 수가 없었는데 들은 얘기가 뭐였었냐면 전날 아버님이 무슨 동네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술을 좀 많이 드셨답니다. 그래갖고 아버님은 못 일어나고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나와서 아궁에서 이제 밥 짓다가 불 앞에서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다 옷이랑 뭐 다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동네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서 알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집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실 그 이렇게 뭐 염할 때 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스러기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지 좀 그런 타고 막 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고 이제 그 전에 조금 전에 보면 어머님이 사실은 좀 허약하셨어요. 굉장히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혈압 쪽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전에도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점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분한테 좀 이게 많이 쓰러져 있던 분이 점만 하고 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참 그것도 또 신통하죠.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 점장이와 저희 집이 이제 또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골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이 안 좋으니까 좀 구술해서 좀 좋은 곳으로 가게 달래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권하셨답니다. 아버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또 그것도 뭐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그러신지 그렇게 구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불러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거기 굿자리에 이제 가서 했는데, 전에는 엄마 굿할 때는 그분이 혼자 와서 이렇게 굿을 했는데 그날은 다른 또 여자 점쟁이를 또 하나 데리고 왔어요. 좀, 이렇게 굿을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이제 큰 상으로 막 제사상처럼 이렇게 큰 상으로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예전보다 굉장히 좀 더 크게 막 해놓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말에다가 쌀 고봉으로 이렇게 해놓고, 복숭아 나무 이렇게 잘 다듬어서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점쟁이들 하는 거 보면 문종이 한지라고 그러죠. 그걸로다가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그렇게 크게 해서 하는데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쌀에 고봉으로 꽂아놨던 이렇게 복숭아 나무 그것이 들썩들썩해요. 이게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식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뒤로 쭉 다 있었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절정에 오르니까 막 복숭아 나무가 들썩들썩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점쟁이가 막 한참 막 이제 절정에 이르렀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잠잠해지더니 그 점쟁이 속에서 엄마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은 사실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어느 분한테 빌렸던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그분을 빌렸던 그 돈을 갖다가 주려고 준비를 해놨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못 줬다고 엄마가 이제 그 점쟁이
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육체는 분명히 엄마는 이제 묻었잖아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났으니까. 그래서 다 묻었는데, 그럼 우리 육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 음성이 어떻게 나오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우리는 육체가 죽은 게 다가 아니구나.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느꼈었죠. 그래서 참 저한테는 그것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다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먼저 중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어떤 친구가 있어요. 아마 우리 저번에 그 권사 임직식 할 때, 직분 받을 때 우리 한 친구가 나와서 막 이렇게 소개하고 얘기하고 했던 그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사실 그 전서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서울 와서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더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집이 신길동이었었고 서울 신길동이었었고 그 친구가 다닌 교회가 그 신당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고 그래걸래 이제 몇 번은 가서고 그랬는데 또 어떤 때는 그냥 가자고 그러면 먼저 가, 내 조금 이따 갈게. 그래 놓고는 그냥 안 가고. 이제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이제 또 좀 마음 느끼면 이제 한번 이렇게 또 가고. 사실 근데 그렇게 그 친구는 이제 청년부에 봉사하고 뭐에 봉사하고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다니고 그러지만 저는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뻘쭘히 이제 예배드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정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처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지만 뭐가 뭔지 좀 몰랐고요, 사실. 무슨 말씀 했는지도 잘 기억은 안 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그 신당동에 있는 그 신당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을 나가게 돼서 간 게 이제 교회와 이제 연을 맺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좀 어느덧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부천으로 그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길동에서 이제 방을 빼서 이제 글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는데 지금 어디냐면 춘희 사거리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춘희 삼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동 신도시가 막 그때 이제 개발되기 조금 전이었었어요. 그 무렵에 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빛땡교회라고 하는 지하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지는 않고 내가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저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한 몇 주 정도 지나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갔었죠. 혼자 이제 갔는데, 사실 그 교회 지하는 조금 계단이 깊어요. 많이 깊어요, 좀. 우리 이제 반지하 정도, 한 계단 지하가 아니라 조금 더 깊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고가 좀 높아요, 지하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좀 캄캄하고 한데, 성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때 당시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이제 이렇게 맞이해 주는데 아주 이렇게 막 환영하는 것이 그렇게 막 환영을 막 해주는 적은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보니까 표정들은 다 이렇게 좋아.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좀 어디 처음 그런 데 가고 그러면 낯서는데 좀 덜 낯설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너무 막 지극하게 막 환영해주고 막 그러면 막 좀 부담이 가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냥 다녀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교회 커튼을 좀 갈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때 뭐 딱히 다른 스케줄들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나왔더니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교회 옹백이, 건물 옹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콘크리트 못이 그냥 탁탁 튀어나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만 좀 나오시고 남자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또 이제 전사님 또 오시고 그래갖고 남자들은 많이 없고 여자 성도님들만 계셔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제가 좀 추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못 받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젊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뒤에서 이제 조그마한 사다리 갖다가 이제 받쳐서 잡아주고, 저 이제 막 이렇게 망치질 할 때 이제 몸 중심 틀어지지 말라고 뒤에서 이제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 커튼 교체 행사를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어떤 이렇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쭉 나갔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청년부 예배도 있다고 토요일 날 좀 나오라고 뭐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니까 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이니까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청년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부에 가고, 그때 조금 있으니까 이제 또 그 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좀 해달라고 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고 교사를 어떻게 제가 뭘 성경을 알아요. 뭐 제가 뭐 또 가르쳐 본 뭐가 있어요. 그래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나 못 한다고 그런 거. 난 그런 게 뭔지 모른다거나. 이제 만약 그러다가 이제 뭐 자꾸 권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또 자꾸 좀 꼬였죠. 달콤한 말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막 해라 막 이래라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사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답은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막상 대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이제 반을 맡아갖고 하려고 보니까 정말 깝깝스러운 거예요. 뭘 알아야 해죠. 뭐 물론 이제 거기서 공과도 주고 뭐 교사 지침서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뭐 그대로만 하면 되나? 그냥 뭐 앵무새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한참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 이제 그때 새벽 기도는 어떤 저거였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한 10분 뭐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 이제 미등만 하나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고 시간이 되면 그냥 알아서 이제 이렇게 가시고 그랬는데 그날따라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좀 뭐 잘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데도 이제 조금 뭐 저게 했지만은 좀 편하게 잘 나왔어요. 기도가 많이 잘 나왔는데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누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셨다가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문을 이제 안 잠그고 갔는데 다시 와서 이제 문을 잠그려고 그래서 다시 오신 거야. 그래 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퍼뜩 이제
말씀 같기도 하고 생각 같기도 하고 할 땐 탁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에요. 그게 아까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시더라고. 제가 처음에 읽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이 근데 이제 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났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었냐면 이제 삶이 아무리 우리가 가족과 같이 있어서 살고 해도 항상 혼자 사는 거구나. 나는 내 스스로 혼자 살아야 돼. 나는 그와 같이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삶을 이기고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잠깐 나를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더 이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안수해 주시고 또 가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 남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제, 시간이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중동 신도시가 이제 완공이 되고, 막 이제 입주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랑 가까웠다 보니까, 좀 많이 왔어요. 그 이제 왔는데, 이제 어른들도 이제 좀 더 부흥이 되고, 주일학교도 부흥이 됐는데, 주일학교는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들, 자제들만 이제 그 주위에 있어서 차량 운행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시간 되면 다 왔어. 근데 이제, 이렇게 그쪽에 이제 입주들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전도 나가고 애들이 막 이제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걔네들이 올 수 있는 저게 없는 거예요.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때 이제 제가 면허증을 이제 어떻게 땄어요. 안산 와갖고 이제 땄는데, 따기 그거 하려고 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저게 청년이 됐으니까, 언젠가는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땄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 이쪽에 교회차가 있으니까, 봉고차가 있으니까, 주일학교를 제가 면허장을 이제 땄는데, 뭐 잘은 못하지만 한번 저쪽에 차량 운행을 좀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봐 달라.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또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봉사를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는 느끼는 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 교회가 안 돼. 보니까 봉사를 해야 내 교회가 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애착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량 봉사가 이제 그때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죠.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전사님이 뭐 부탁하고 하면 잘 좀 들으셔서 거기에 응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큰 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그렇게 좀 저기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갈등 하나 한 게 있어요.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 근데 만났는데 내가 이제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청년회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마야 할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고민할 쯤에 뭐가 있었냐면 명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가지고 아버님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절하지 않는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좀 당황하시더라고, 아버님이. 그러더니 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옳다꾸니 안 했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사를 안 지내게 됐어요. 우리 집의 제사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버님만 엄마 기일 때 이렇게 상 차려놓고 뭐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잠깐 얼굴은 뵀는데 절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정말 잘한 것 같아. 예, 제 신앙에서도 그건 정말 잘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조금 많이 넘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세워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 탔던 차가 목사님 기억나시죠? 갤로퍼 2 신형이죠. 근데 이제 뭐 이래저래 해서 물론 연식도 조금 됐기는 했는데 그 차가 좀 정말 저는 좋았어요. 그 차가. 이정숙 권사님도 좋아했는데 그 이정숙 권사님 좋아한 거는 앞이 훤히 보이셔서 뒷좌석에 앉았는데 앞이 훤히 보이셔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차가 엔진이 닛산 엔진이고요. 바퀴가 폭이 이만해요. 아시죠? 전사님 기억나시죠? 그죠? 정말 좋아요. 예. 근데 그 차가 엔진에 헤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이제 팔면서 바로 이제 스타렉스를 그때 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내가 차는 스타렉스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이래저래 이제 간증은 사실 많아요. 간증은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적은 아니고 정말 제가 간증을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서서 말씀하라고 그래도 주님한테 늘 부족할 만큼 이렇게 받은 저기가 있는데 은혜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오게 된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동산교회를 다녔어요. 동산교회를 다녔는데 당시 이제 김인중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아셨겠지만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또 일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 괄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곳에 가서 또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일하시다가 힘들면 또 오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충분히 회복되고 또 가서 일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가슴에 정말 이렇게 뭐가 팍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또 이렇게 어떤 작은 교회에서 또 일하게끔 준비하시나 보다. 저를 또 그렇게 또 쓰시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그 일들이 생기면 따라야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에 목사님이 이제 또 당신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이었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게 처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이순 권사한테도 제가 상의 없이 그냥 일방 통보를 했어요. 나는 여기 갈 거야. 라고 일방 통보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주일학교까지 다 마치고,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뭐 하는 거 없고 부족한 거는 많은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일 뭐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이제 세워 가실 때 목사님이 다 못하는 것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더 해드리면 목사님이 힘이 되고 우리 교회가 빨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더 완성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더 이제 목사님과 전사님이 육체적으로 하실 수 없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할 수는 있으나 어떤 육체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이때 설명을 안 하고 하나가 왔는데, 그때 우리 부천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른들, 청년부들, 중등부들, 뭐 해서 다 일어났는데, 다 불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허이순 권사 만나기 전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 이제 초빙 강사를 불러갖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주제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좀 큰 비용을 제가 이제 헌신했는데, 또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뭘로 갖고 징표를 삼고 뭘로 갖고 척도를 잴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거나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 평생에 이제 살아가면서 교회 하나는 만들어 놓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받은 결심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들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추진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또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일반 성도들이 다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사단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그냥 세워져서 임대로 있는 것,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으로 소유가 된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교회를 분명히 세우고 가야 된다.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그 부족들한테 그냥 그 부족 저게 돈 주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아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장사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내가 그 더 많은 큰 대가를 부를지라도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사라의 저게 그 땅을 사서 사라의 묘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오는 그곳이에요. 가나안 땅, 그죠? 그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헤브론 아닙니까? 갈렙이, 나는 여호수아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갖는 인물이지만, 갈렙도 또한 아브라함이 그 돈을 주고 샀던 그곳을 갈렙이 왜 원했을까? 산지만 있어서 험한 산지니까 내가 이것이라도 내가 얻으려고 할까? 이것이 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믿음의 장소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아마 들어서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 헌금하고 또 이렇게 한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으로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조그만 거 받아서 상처받지 않잖아요. 얼마나 큰 거를 받았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분이 생길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의 건축원금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 이상으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협조하시고 그렇게 복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 좀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소명 진술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부른 그런 저의 어떤 이력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더 쓰라고 그러면 정말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좀 지체가 됐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